니느웨의 상황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요나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1절에 그런 요나의 마음이 여과 없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니느웨 성의 모습은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황을 보며 내던진 선지자 요나의 첫마디는 너무나 의외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니느웨 사람들이 죄악을 돌이켜서 회개하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돌이키셨는데 요나는 이것이 분통 터진다는 말입니다.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극적인 상황, 우리가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니느웨 성에서 일어났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따른 결단과 신앙의 새로워짐이 일어났는데 정작 지금 그 말씀을 전한 요나만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흥분한 상태입니다. 그의 분노에는 침울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 예언을 외치면서 어떤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요나의 이런 결과를 두고 보자니 한 두 가지 정도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외칠 때 분명 이들은 강포하고 악해서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 성에 재앙을 내리실 텐데 우리 조상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에 내렸던 불벼락이 분명히 이곳에 내릴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경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기정사실로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서 사실로 받아들일 사람만 받아들여라. 그 극소수만 듣고 대피를 하든지 피난을 하든지 해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건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다 가운데서 그 난리치면서 데려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까지는 양보한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전문용어로 가오는 서지 않지만 이 요나는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어쨌든 그런 선지자입니다. 지금 니느웨에서 일어나고 있는 회개운동은 잠깐의 감정의 동요일 뿐 그들 안에 내재된 이 죄성은 이후에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창일하게 되어서 자신의 민족, 조국, 이스라엘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내다보았습니다. 지금 요나는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위선으로 받아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이후 아수르는 다시 포악해집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난 후 선지자 나훔은 요나와 달리 이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아수르, 특히 니느웨에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그 시대에 가장 방호력이 강했던 성, 가만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기만 해도 수성할 수 있는 이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물론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한 이후입니다. 요나의 예견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요나가 무리를 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만큼 니느웨를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에 염두를 먼저 두어야 합니다. 그는 선민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선민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니느웨의 구원이라는 현실은
모든 것에 있어서 분노 이전에 분명히 혼돈이요 혼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엄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화를 내리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리하신다. 모세의 율법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타한 약속은 모두가 이스라엘에게만 내리신 하나님의 구별된 약속이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혼란스럽고 그 이해되지 않는 혼란이 자기 민족에게 크나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사랑하고 싶어도 그 성읍이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는 자연인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요나가 가진 태생적 한계로서의 이해였습니다. 어쩌면 요나서는 그냥 3장으로 끝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띄엄띄엄 보시는 분은 4장의 이야기를 그냥 생략하고 지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지난 2월 11일 주일 설교 말씀의 제목이 스불론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때 제가 말씀드린 이 스불론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십니까? 스불론이라는 단어는 본래 자발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의미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튕겨져 나감, 즉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언제든지 튕겨져 나갈 그 준비가 된 상태를 이 자발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에게는 이 자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들어옴과 나감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언제든 튕겨져 나갈 그런 준비가 된 은혜. 이 지파를 통해서 들어옴과 나감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스불론의 후예들의 땅 어디였습니까? 가파르나움. 이 가브나움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사역하시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그 가브나움을 통해 들고 나면서 그곳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해 듣는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요나가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불론 지파가 가지게 될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적인 삶, 이방인을 위한 태생적 사명을 가진 지파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이유를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풍랑이 대작하여 모두가 죽게 될 처지에 놓였을 때 배 밑바닥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선원들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태평하게 잠들어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물었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가 그리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그 이방인들에게 이미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나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우연히 나왔겠습니까? 그건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인 요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하심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쉬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은 처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전반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자,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바쁜 요나를 보느라고 이런 상황이 지금 요나에게 있었을 그런 상황을 언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뭔가 말씀 속에 짚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그렇다면 도대체
요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문맥에서는 도무지 그 뜻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된 성경을 보면 특이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읽어드릴 말씀 가운데 자신의 고국이라고 표현한 이 대목이, 이 고국이 우리말의 뜻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국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 분명 쓸 수 있는데 그가 굳이 사용한 단어는 아다마입니다. 네, 회장님, 아다마 일본말 머리 말고요. 네, 히브리어로 흙이라는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 여기서 기원합니다. 아담. 그를 흙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요나는 하필 이 고국이라는 말을, 이 아다마라는 말, 이 흙을 사용했을까요? 새신자반 공부하신 분들, 자,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흙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였습니까? 흙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식물은 흙으로부터 나옵니다. 흙에서부터 나온 그 식물을 먹고 모든 동물은 자랍니다. 바다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밑바닥에는 흙입니다. 그 흙에서 수초가 자라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흙에 무언가를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열매가 이 흙에서부터 결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 흙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심든 그 심은 대로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심은 대로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요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가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의 땅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떠나서 이방 땅의 흙에 어떤 메시지를 뿌려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뿌린 그 메시지가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분명히 회개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구원의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요나는 이미 잘 알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의 흙에 씨를 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슴에 심긴 말씀의 씨앗을 이 니느웨의 흙에, 이 니느웨의 아다마에 뿌리고 싶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고백하는 이 말을 앞뒤를 다 잘라내고 그냥 이 말씀만 본다면 상당히 하나님을 향해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이 말의 진심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의 고백은 그저 섭섭함과 불평이었습니다. 싫어하며 성내며 드린 아주 시니컬한 그런 기도입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아주 극진하신 그 은혜로운 성품이 섭섭해서 그런 문구를 사용해서 불만을 토한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아, 네, 제가 잘 알아요. 아빠 저 뭐 되게 사랑하시죠? 이해가 더 쉬우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재앙이 아니라 선을 베푸심으로 화가 치밀었다는 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경스럽거나 혹은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듣고 계시거나 혹은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그래서 시편 109편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몇몇 구절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6절을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8절에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직분은 권사, 장로 이런 거 아닙니다. 9절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무슨 말입니까? 너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10절에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 다음 11절에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요즘 같으면 고리대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장기가 다 팔려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겠죠. 13절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19절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한 분도 아멘 안 하시죠?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여과 없이 쏟아내는 기도문이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과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의 기도가 이 시편을 기록한 그래도 구별된 거룩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저주하고 싶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고사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게 되묻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저주의 말들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 그 자체입니다. 다른 말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단 이것은 하나님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같은 저주의 기도가 시편 속에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우회적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연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적대자를 향해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아픈 상처를 딛고서 혹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서 하나님께 지금 달려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포악한 니느웨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민초들까지, 심지어는 갓난아이와 노약자와 병든 사람들까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온 성읍이 회개한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사사건건 거역하며 살던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종을 울리는 위대한 각성의 사건이었지만, 마치 그 니느웨의 회개라는 거대한 대작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마치는 붓질을 하려는 순간 물감통을 그 위에 쏟아버린 것 같은 요나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바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드렸던 그런 기도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기까지 싫었고 화를 내면서도 정작 요나는 니느웨 성 가운데로 달려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에 불을 지르거나 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의 마음을 여과 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이 기도는 정말 진실 어린 그런 하나님을 향한 투정입니다. 이것이 위선으로 가장한 의의 기도보다는 훨씬 숭고합니다. 자신의 어그러진 그 마음까지 수용하실 하나님을 요나는 신뢰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한계 때문에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또한 지치고, 선지자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해야만 했던 자신의 모순된 사명 때문에 지쳐서 그는 고개를 떨구면서
이 참담함 속에서 분명 흐느꼈을 것입니다. 오랜 옛날 먼 남의 나라 이야기이니 우리 가슴에 절절히 다가오지 않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신 그 수많은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 어떤 기도든 듣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삶도 방향을 조금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그런 은혜의 한 자락 붙잡고 지금껏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싫습니다. 과연 우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요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씁쓸한 기분, 여러분 그것으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악해지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 전에 이르기도 전에 공중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이런 기도를 하도록 이 시편 기자의 어이없는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주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워한다고 해서 악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의인의 굴레를 쓰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울타리를 넘어선다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든 것은 부질없어지며 어쩌면 악인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나의 한계, 그의 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선지자로서 그는 선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자신의 고집과 생각에 묶여지지 않았기에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생각의 강물을 건너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그 강물을 건너지 못합니다. 내 생각의 강물 위에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강가에는 쉽게 노져 갈 수 있는 작은 배도 한 척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건너지 않습니다. 건너려 하지 않는 셈이죠. 그 강물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그 강물에는 나의 도구마라는 흔들리지 않는 커다란 바위가 있고 나의 원칙이라는 수초가 물결 따라 하늘거리며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는 그 물결에 반사되어서 반짝반짝 보기 좋게 빛납니다. 물결을 거슬러 혹은 그 물결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크고 작은 물고기들은 내 의식을 계속해서 지배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깨웁니다.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라고, 이 강물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 도무지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강을 건너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강물을 만날 때마다 다리를 건너든 배를 타고 건너야 합니다. 혹시 다리가 없고 배가 없거든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쳐서라도 반드시 그 강물을 건너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강물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그 강물 건너편에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강 건너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 강물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씁쓸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생각의 강물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을 건너온 요나에게 니느웨 성을 멸하시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내 생각의 강물들, 그 강물은 정말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앞뒤의 상황이 아기가 너무나 잘 들어맞는 이성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합리적이시며 더 과학적이시며 더 타당한 이치로 우리에게 더 온전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어떤 기도든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드릴 때 응답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 자신을 철저히 고수하려는 내 앞에 펼쳐진 나의 생각의 강물을 건너 하나님의 존전에 이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요 나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신뢰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를 에워싼 모든 불의한 상황과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 그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